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9월 1일 월사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지난 8월달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9월달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따라서 은혜로운 나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석에 새긴 이름, 오늘 찬양 가운데도 덜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는 새도 물려주시는 그 하나, 진흙같은 우리를 정금같게 해주시는, 진흙같은 우리를 정금같게. 오늘 이 저녁 말씀은 오늘 찬양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진흙같은 우리, 진흙으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금같게 보석같이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첫인상은 미국인이 15초, 일본 사람은 6초, 한국 사람은 3초 안에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아주 3초에서 한 15초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빠르기도 빠릅니다. 이것도 빨라요. 딱 보고 3초 안에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군데 설문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도표를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첫인상을 형성하는 그 조건은 바로 표정하고 태도가 55%를 차지합니다. 표정과 태도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물론 남자도 그렇고 남자가 좀 더 그렇고요. 여자도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은 외모를 가장 먼저 본다는 거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몸매가 어떠느냐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외모가 첫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외모보다도 더 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표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미남이고 미녀는 할지라도 표정이 엉망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호감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정하고 태도가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도 더 중요하다. 좀 잘생겼습니까? 미남입니까? 미녀입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못생겼습니까? 좀 몸매가 좀 이상합니까? 표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 우리가 몸매가 외모가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이 참으로 밝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얼굴에 우리 모습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면 그 은혜가 펼쳐지면은 그 사람 아주 호감을 가게 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정과 태도가 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목소리라고 억양 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 억양 톤. 그리고는 말의 내용이 한 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이 첫인상에 따라서 그 첫인상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인상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가지는 것, 그러면 첫인상을 좋게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 그 가운데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어깨에 좌우되는 수도 많다고 합니다. 어깨가 축 처지면 그만큼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아이들의 어깨가 자꾸 처지죠. 가방 무게가 무거워서 모르겠어요. 학교에 찌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자꾸 이렇게 처져 있냐. 어른들의 어깨가 50대 가장들이 어깨가 자꾸 처지고 있어요. 기력이 아파질 때가 생기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고 어깨가 처지고 그래서 그런지 50대가 되면은 어깨가 좀 아프다. 50견디라 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어깨를 쫙 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 가슴이 뒤로 젖혀지게 되죠.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의 어깨가, 여러분 제복을 입은 군인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그건 참 얼굴결이죠.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의 어깨는 쫙 펴져 있어야 합니다. 장교 임관식을 보면 부모님이나 또 선배들이 펴진 그 어깨 위에 뭘 달아줍니까? 계급장을 임관식에 보면은 부모님이 딱 달아주고 아빠나 엄마가 선배가 달아주고 또 대통령이나 장관님도 임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 계급장을 달아주죠. 이를 달리 이 계급장을 견장이랍니다. 어깨에 가는 견장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장을 달면 어깨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은 맡은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봇과 그 부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에봇과 흉패와 겉옷과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띄워주세요. 에봇은 제사장이 맨 위에 입는 옷으로 긴 조끼와 같은데 여러분 저것은 저 앞에 있는 조끼와 같은 것 뭘 연상합니까? 여자들의 앞치마를 연상케 합니다. 그것은 가슴과 등 쪽으로 나누어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견대, 즉 견대 어깨에 견대로 이어 제사장이 걸쳐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견대는 일종의 폭이 넓은 멜빵입니다. 거기에는 이 어깨에 이 견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마치 군인이나 경찰의 견장처럼 양 어깨에 하나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는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견장으로 붙입니다. 견대에 붙입니다.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2개에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한 어깨에 6지파의 이름, 또 한 어깨에 6지파의 이름.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스로는 에봇의 가슴 이 흉배가 있습니다. 이 흉패, 가슴의 배, 흉패가 보입니까?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에는 어깨의 견대에도 양쪽에 보석을 달고 가슴에도 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 보석을 어떤 사람들이 저 보석을 두께를 연세해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저 제사장, 특별히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 중에서도 에봇, 보석 달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저게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모든 보석이 들어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호마노는 한문으로 보면 홍마노입니다. 홍마노. 그래서 붉은 빛을 띤 그런 보석의 종류, 아주 화려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호마노가 견디, 또 그리고 여기 흉패에도 아셀 지파는 호마노 그 보석을 이제 붙이면 합니다만 그렇게 마치 이 어깨에 두 견대에 그러니까 이 두 견대 호마노 보석에 양쪽에 6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로 이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하여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셈입니다. 이로써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옷, 또 저 에봇처럼 보석 달린 저 옷은 그런 위엄과 명예가 이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그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저 옷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 옷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사장복을, 제사장 예복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역자들도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견대에 어깨에 12지파를, 가슴에 12지파를, 이 보석의 그 지파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의 어깨에 셀들이, 또 기관들이, 또 우리 어린 양떼들이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섬김과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먼저 우리 교육자들은 이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셀들을 돌아보면서, 기관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들을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 교육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리더들과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어깨에도 셀원들,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또한 청년들의 이 이름이 여러분 위에 어깨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셀 리더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며 오며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름 부르고 셀원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살도록, 하루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월사 기도인데 오늘 특별히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한 책임을 지고 리더 여러분들이요, 교역자 여러분들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교역자 여러분, 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우리 영혼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제사의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고 한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어깨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새겨진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반기에 분발하시는 직분자 여러분, 교역자 여러분, 중직자,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깨에 메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이 9장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어깨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속죄사역을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에봇 견디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린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깨 위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363장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사를 띄워주시죠. 363장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 그 어떠한 짐,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무거운 짐 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무거운 짐, 기회적으로 어떤 시험 환난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난 금요일 날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답답할 때 10편 2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 질고를 통한 여러 가지 환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라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두 손으로 부러지는 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이게 되죠. 그렇게 노래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은혜를 보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 답답한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이 일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 짐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다.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옷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저 옷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저 에봇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에봇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옷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 흉패,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이름으로 그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땅의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12 이스라엘의 모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깨와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에봇에. 그러기에 그가 이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그 어깨에 얹고 그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아가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제사장을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그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이 대제사장이 저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 어깨에 12지파를 저 가슴에 12지파를 안고 어깨에 얹고 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남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나 주시는 것이다. 그 영광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은 바로 저 아론 대제사장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옛 백성 가운데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늘 영광으로 덧입은 영광의 큰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은 땅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나 그 아들 제사장 예수님은 부활의 빛나는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 주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거룩해 해 주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렇게 옛날에 과거에 낡고 헤어지는 옷이 아니라 저렇게 화려한 저 에봇도 낡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으로 옷 입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깨와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은 교회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옛 백성의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빛나는 교회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지상교회의 약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큰 교회, 좋은 교회도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낡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대구의 신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임재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시고 또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봇이라는 뜻은요, 에봇은 묶다는 뜻입니다. 또 붙들어 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에봇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28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바늘에 온 배실로 공교에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이렇게 에봇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공교에 짜서 에봇을 만든다. 참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견대를 만들어서 연결을 앞뒤로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 묶는다, 붙들어 맨다,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봇에는 바로 견대에 두 보석, 호마노 보석을 붙였습니다. 또 가슴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가슴에다 12보석을 달린 흉패를 붙였습니다. 에봇 자체도 아름다운데 호마노 보석을 위해 견대에 붙였어요. 가슴에 또 가슴 흉패를 붙였습니다.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에봇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에봇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더욱더 화려하게 되어지는 것은 보석을 닮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가슴에 보석을 또 붙임을 통해서 더 에봇이 더 화려하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석도 그냥 땅에 던져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실 것인데 그냥 보석인데 바로 이 화려한 에봇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이 더 보석화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12보석을 붙임을 통해서 에봇이 더욱더 화려해지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성령대로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에 새겨진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석에 새겨주셨어요.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에봇 때문에 보석이 더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진흙같은 우리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보석과 같이 새겨주시고 붙여주셨다. 즉 붙여주셨다. 예수님께 붙여주셨다. 예수는 붙어 사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것, 더 그 보석을 빛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같이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석에 빛난 이름으로 새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주님께 새겨진 귀한 보석인 것을,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보배로운 존재로 또 그 권능과 능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생활함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대신자를 삼게 하시고 새 생명을 구원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보석과 같은 대불신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